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순절 사건과 거의 견줄 만큼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회시키는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이 아주 극적인 체험이잖아요. 아주 그 쇼킹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그 회심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 이제 이런 그 어떤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도 한번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를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율법에 아주 철저하게 얽매였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이제 이런 이런 사람들은 그 이렇게 변화가 아주 이 전환점이 또 이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쭉 그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쭉 초등학교부터 교회에서 이제 쭉 자라왔고, 또 이 모임이라고 하는 분위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모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알게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잘 알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그런 그 극적인 전환점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굉장히 흔들렸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구원의 체험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면 이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그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이 아주 확실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바울형 회심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디모데형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동력에 이제 해가 서서히 밝아오듯이 결국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알게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표준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 거울 앞에서 계속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계속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아가는데,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그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 확신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이렇게 이제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 어렸을 때 쭉 그 복음적인 이 상황에 자라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그 말씀 들은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 이 어떤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양주 형제님이 저희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떤 그 형제님이 성경을 쭉 시리즈로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스토리식으로 쭉 해줬어요. 연속극식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막들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는 재밌는 드라마 볼 때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에 2번 모였었는데, 화요일 날 저녁하고 주일 날 오전에 주일학교 시간에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청소년 때는 일주일에 거의 5번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늘 교회 가고 싶고, 교회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어른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금요일 기도 집회라든지 또 이제 구역 집회라든지 또 토요일 날은 형제회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오전, 오후로 이렇게 이제 저녁으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하여튼 그때마다 말씀이 그렇게 내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과연 내가 회심한 적이 아닌데, 어떻게 말씀이 내게 그렇게 감동이 됐고, 지금도 그때 들은 말씀들이 거의 기억이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굉장히 애늙은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이 젊은 그 같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예리한 그거를 이제 형제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스폰지처럼 흡수를 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른 성도들은 구원받았을 때 확 뭐 눈이 뜨고 막 어떤 그 전환점이 분명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너 번 막 집내를 다시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이제 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다가 그 막 이렇게 중심이 막 흔들려가지고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내 마음에 막 자신이 안 생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다가 이렇게 이제 그 로마서 이제 4장 25절이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범죄함에서 내어주면 되고 또 나를 의롭다고 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주님을 마음으로 이제 무릎 꿇고 영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혼자 찬양하는 한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가끔이요, 너무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 이게 흔들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주 와서 이제 기령제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면서 그 기령제님이 전도 방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하는데 문득 그 말씀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리가 되고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의심을 별로 안 했는데 이 성령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인치듯이 그렇게 그런 확신을 이제 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결단이나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되고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속의 계획은 이미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졌고 끝났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확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심이 안 가는데, 그래 가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교회 안에서 쭉 자라는 사람들을, 성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성령께서 자기 생애 속에서 이런 구원을 받았지만은 확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면 그런 것들이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이제 뱃속에서부터 이제 쭉 자라왔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동력에서 빛이 오듯이 서서히 디모데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소경이 눈을 뜰 때도 어떤 그 체험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10인 10세이고 천차만별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보면 어떤 한 가지 모델이 그 확실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믿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진리들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말씀이 이제 새롭게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회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인생의 성장 과정을 이제 몇 단계로 나누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인생의 4단계로 비유를 해서 이 소년기는 봄철, 청년기는 여름철, 장년기는 가을철, 또 노년기는 겨울철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두 가지로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김광석의 말씀도 저도 이제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회심 전과 회심 후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 스스로는 잘 모르죠. 이 철학도 그러잖아요.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가 없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듯이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이 율법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사도 바울, 이후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이제 가질 수가 없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하는데,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내 조국이 결정이 되고, 또 어느 부모를 만나냐가 내 인격과 성품을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이 가정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결정하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극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저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와서 이 많은 시간은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 또 보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쓰시는 사람이었을까. 신약 성경이 한 27권 가운데 10서너 권은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그 어떤 기계적으로 받아 쓰는 식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개성과 기질이나 그 문학, 또 그 사람의 배경, 모든 이런 것들을 특성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죠. 베드로의 문체와 바울의 문체가 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시들을 그 가운데 다 담겨 놓았어요. 그 사람의 일생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삶의 배경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학자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온 나라가 베냐민 지파를 엄청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좀 정신력이 다른 지파보다 강하고, 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악랄하다 할까요? 고집스럽고 강하고, 그 기질 자체가 이 베냐민 지파는 수가 적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요. 그 베냐민 지파였고, 구약에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 머리가 똑똑했고, 굉장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해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이제 엘리트 모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잘 밟아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오만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머리가 우수하기도 하고, 이런 학문적인 그런 탁월한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적은 헬라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의 학문이나 문화를 충분히 섭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는 가말리아,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오늘날처럼 종합 그런 학교가 아니라 뭐 공자 밑에서 배운다 막 이런 식으로 훌륭한 그런 이 학자들의 문화생이었죠. 그래서 가말리아라고 문화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히 자유인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권리들을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3대 문화에 익숙하고, 하나님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가 회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생애 속에서 이렇게 준비해 오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문화적인, 학문적인 또 모든 배경을 다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빛을 주셨고 그 영감된 말씀들을 기록할 때 아주 섬세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성육신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부활, 승천 이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이 복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이 서인서에서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생애 동안에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 어떻게 그 당대 이 적국이라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그런 간증으로 엮어져 있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했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얼마 많은 큰 일들을 성경의 계시라든지 3개 대륙이 복음화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사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적인 체험이 필요했을까?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적 그 누디아처럼 하나님께 순수하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빌립보 간수처럼 이렇게 그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팍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신념이 강하고 또 이런 자기 사상이나 이런 걸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런 그 뭐죠 이제 뭐 주사파라든지 뭐 운동권 학생들이 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정신으로 딱 한번 그 세뇌돼 버리면 그거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신들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념이라든지 사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이제 비겁하다고 하는 그런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 이렇지 않은 신앙을 경멸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이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민족과 역사 앞에 자기가 어떻게 평가될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또 때로는 막 이 굶주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니기도 매 맞기도 하면서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때로는 그들은 불법적인 이 폭력이나 투쟁 이런 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필연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도 못 말려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업과 살기가 이제 등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치 그 투소가 그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정말 어떤 사나운 맹수가 화가 나가지고 덤비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스데반과 그 경로를 벌이고 스데반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실은 이 유일신 개념을 파괴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신에 대한 파괴에 대해서 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독,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들은 스데반이 얘기했을 때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대한 모독. 예수님도 그랬고 이제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성전 제사는 지나갔다. 이 초대교회가 그때만 해도 근거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입증을 못했는데 스데반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식적인 그 성전 제사는 끝났다. 짐승을 드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런 일 때문에 스데반과 바울이 경로를 했을 거고 그리고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의 그 장황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충격과 깊은 인상과 조절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교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독교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막 재산이고 뭐 명예고 막 목숨까지 걸면서 고향을 떠나기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정의감이 강하고 의협심이 강했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신앙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는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이 핍박의 대열의 주동자가 되고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서서 이제 그 순교하는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지금 도피해가지고 이 다메섹 지금의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한 3-4명 회당이 한 30-40개 있었고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대제장들에게 체포 공문을 해가지고는 가가지고 그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는 거죠. 이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대제장들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 그리스도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그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상적으로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였어요? 지금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릴 수 없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때요? 이런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 있잖아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누가 이단에 빠졌다든지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여호와증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가만히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둘 수 없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상적으로나 또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고 철저하게 고집스럽고 누구도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3절에 이제 사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여기는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기록을 했지만은 이제 22장이나 26장 또 빌립보 3장이라든지 디모데후서 1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직접 자기 회심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보면 좋은데 한 가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아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오의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가 여기서 이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강하고 또 이게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의지적으로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했던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돌이키는 데는 몇 초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데는 아주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이 딱 손을 들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를,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고 맹수같이 그렇게 분노로 이글거리고 씩씩거렸던 그가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가 엎드러져가지고 주님 앞에 부서져 버린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렇게 극적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애들이 손가락 가지고 이제 이제 산수 공부를 하는데 이 둘을 하고 둘하면 몇이야 그러면 손가락으로 막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초콜릿을 가지고 자, 두 개 이게 몇 개야? 이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꼴밤을 막 주면서 이 두 개 두드리면서 안 되면 뺨 때리면서 그 이제 뺨 때리는 단계에서 정신이 나가지고 아, 이제 4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을 회심시키는 데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사적으로 잘해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뺨 때려가지고 그냥 굴복시키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가 자기가 포형자요 핍박자요 이제 이런 이런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믿는 자들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적인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두고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선교사로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많았죠. 근데 주님을 직접 보는,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이 주님을 목격한 자가 아니면 사도권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걸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마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순간적으로 그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의 빛 앞에 둘러 비추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엎드려져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을 이 빛을 이게 허락하셨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 번씩 부르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또 뭐 모세야 모세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구약에 보면 이제 또 시몬도 베드로도 이제 밀가부로 또 이렇게 주님 부인하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죠. 또 주님이 이제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이게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사울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야단을 맞거나 막 이렇게 이러면 내가 야단 맞는 기분이 들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또 이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경이. 바로 내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마 이 성경에 보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고 계속 초대교회 이 핍박에 그 주동적으로 했던 게 산헤드린 공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일단락됐구나. 근데 또 다시 초대교회 막 오순절 나오면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이러니까 아주 골머리를 아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작심을 하고 그냥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그 기독교 박해의 주동자가 됐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그가 깨달으면서 그가 이제 거기서 충격적인 이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앞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주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가장 영혼 깊은 곳에 그가 철저하게 부서져 내려가고 주님 앞에서 그 심령의 회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럴 수가 내가 핍박하는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바로 참된 진리를 따르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사도라 부르기에 감히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이 교회를 핍박하는 죄에 대해서 엄청난 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바로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 그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바로 이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주님이 이 가시체를 밟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고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뾰족뾰족 나오는 그 무슨 그 가시체가 있잖아요. 아니면 나무에가 가시나무를 내가 막 발로 찬다고 그래봐요. 너만 고통스럽지 않느냐. 물론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 극적인 순간의 회심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하나님께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그 양심에 그거를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오히려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거를 누르려고 하는.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 앞에 처언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강렬하게 그에게 이미 그 파고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는 그 양심을 누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적인 순간에 그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바로 이 주님을 이제 극적으로 만나는 이런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그가 완전하게 이제 회심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가 주님을 믿고 나서 정말 그 이 빛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예수 믿는 자를 마치 군인이 마치 사냥개 애들이 막 그 사냥감을 체포하러 질주하다가 바로 자기가 거기에 걸려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간권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코를 꿰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로잡힌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질주한다, 쫓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4장에도 보면 바로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다가 하나님 되심의 그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됐다는 말을 하거든요. 마치 어두운 혼돈과 그 깊은 흑암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이 빛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전에 내가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 빛이 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래서 이 빛이란 말을 그가 서인서에서 많이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는 무지했고 어둠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나는 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어두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 평택 서부에서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고 에베소서 강의를 쭉 지금 이제 이렇게 일장을 한 4번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정말 눈이 열리게 되면 가치를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빛이 들어오고 자기 마음 눈이 밝혀지자 정말 이 가치가 무엇인가. 결국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게 가치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지만은, 우리가 가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구슬치기를 하니까 어떤 영국의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그냥 사탕, 이 초콜릿 한 보따리를 가져가서 다 나눠주면서 하나하나 다 바꿨어요. 이 사람이 한 보따리 가져왔는데 완전 거부가 된 거죠. 이 다이아몬드를. 이 아이들은 그 가치를 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비금에서도 한번 고려청자 얘기했죠. 이 개바크라 가는데 이게 몇 억짜리였어요. 이런 이 가치를 보는, 제가 우리 개한테 수표나 돈 보따리 갖다 주면 다 물어 뜯을 겁니다. 근데 뼈다구 하나 던지면 어때요?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때 혜진이가, 우리가 이제 100원짜리를 주니까 언니를 따라가서 이렇게 가게 선물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아주 이게 대단한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가치를. 사탕도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밖에 나가려는데 혜진이가 1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주머니 이렇게 넣어보니까 100원이 없으니까 어때요? 500원짜리 있다 그러게 주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잠깐 있다가 가서 100원짜리 하나 가져오고서 이게 딱 500원짜리 자기 갖고 100원짜리를 혜진이 딱 주니까 이게 이제 아이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가치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돈보따리 파란 10,000원짜리를 비닐에다 갖다 싸다 줘도 어때요? 싫어합니다. 그냥 사탕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극적인 순간에 그냥 물에 빠져 죽은데 금덩어리 던져주는 것보다 통나무 던져주는 걸, 그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사실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역의 풍성이 무엇이고, 믿는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을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청구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즉각 우리가 기도하면 뭘부터 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대화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청구서 내미는, 그래서 그냥 90% 이상이 계속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일깨우도록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회심한 이런 증거들 보면,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런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은, 확실한 회심은 미래로 발을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어떤 걸 지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는. 그리고 정말 자기와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게 잘 쌓고 잘 해가지고 나를 신격화하고 나를 자랑 삼는 것인데,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내려놓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 이 갈라디아서를 봐도 갈라디아서에 많은 그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인 두 구절만 핵심 구절로 뽑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6장 14절에도 이 핵심 구절이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그래서 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 자랑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예요. 은혜의 그 어떤 결정적인 요소죠.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 그리고 이 빌립보서 1장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3장에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4장에서도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족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 서인서에서 흐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잊어버린 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회심은 분명한 이런 전환점을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짜로 회심시키고 이것저것으로 이제 사람을 속이고 또 이제 어쩌나 교활하고 강교한지 모릅니다. 실제 회심하지 않았으면서도 회심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실제 회심했는데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처럼 두려워하게 하는, 이제 사단은 이런 공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공언하는 것 자체가 회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주여 한다면 다 천국에 들어가 아니다. 또 선자나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의식, 세례, 만찬을 참여하기 때문에 회심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세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에서 믿음이 이루어졌는가, 이 계시된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지는가. 물론 막 이런 그 극적인 체험, 이런 그 사도 바울처럼 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연애 시절에 불과 눈과 바람 무지개가 나타나고 이러지만, 그것이 결혼을 성립되는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 회심의 결정적인 그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 걸 아는 것이요. 그것이 회심의 결정적인 요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도덕적인 의가 의로 이제 회심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죠. 또 경건의 표준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회심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기도라든지 금식이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교회 출석 연보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제 자기 몸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이제 회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회심은 교육이나 법률, 형벌로부터 부패를 억누르는 것. 아까 이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비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경우 이렇게 쭉 얘기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방탕한 사람을 정리하기도 하고, 욕망을 끊이기도 하고, 이 벨릭스나 헤롯 같은 경우도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두려워했어요. 그 정도까지도 회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각성하고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결국은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에 머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결국 회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전 인격적인 변화,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난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주동적으로 역사해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심이 결과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과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심은 이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 이제 인격적인 도구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 실적인 도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회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회심케 하는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존재의 중심에 마음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적인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의 몸과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우리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회심의 가장 중요한 회심은 이제 죄와 사탄 세상과 자기 의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회심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그 모든 것에 무의미하게 하고 헛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의 표적들은 죄의 노예로 여전히 살게 되고 더럽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헛된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그릇된 동기로 선행을 자기 의를 의지하고 이런 그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한 종교 생활 어느 정도 이제 종교 속에나 만족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이 자기 이런 의를 근거로 해서 세워하는 회심하지 않은 가장 비참한 것은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 속성이 그를 향해 진노를 향해 있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욕망이 지배하는 영원한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도 그를 정죄하고 복음도 영원히 그를 형벌로 선고해버리는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거절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회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회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회심은 어떤 과정을 더 이루어준가?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회심한 적이 있는가? 요약을 하자면 이 본질은 그거예요. 이 변화의 과정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주로 삼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의를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면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성령이 이제 증거들을 열매들을 나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회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